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요, 1615명, 오늘 아침에 1615명으로 뉴스에 나오던데,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또 확진자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신문 기사에는, 확진자 숫자가 갱신되었다.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 연일 그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오고 있는데, 오늘 또 여전히 이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답답하지만 답답할수록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또 채우기를 또 사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성령의 크신 은혜로 정말 시원하게 그렇게 또 바뀌기를 뻥하고 뚫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우리 온 신광의 권속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힘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광의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지만 홀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1세대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하지만 신앙의 1세대가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면 2세대, 3세대가 계속해서 나오며 하나님 그 은혜를 천대까지 흘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은혜가 특별히 신앙이 그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조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으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못 꺾는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을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늘 생기죠. 오늘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확진자 숫자가 1615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작년에 이렇게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금 겪으며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마냥 모든 게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죠.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무엇인가 또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사람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사람들의 삶은 연약한 인생들은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어떤 결말을 맺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많이 제가 많이 설교하는 주제를 보니까요, 기도 아니면 마음 아니면 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만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금방금방 막 바뀌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쉽게 금방금방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셔서 믿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제가 이 구절을 뽑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정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잡아준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평강이 가득할 때에 이런 환경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시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분명히 따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여러분 동방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동방의 사람은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한 것 같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친 그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급기야 정말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압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2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의 시간을 이 9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1615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확진자의 숫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보다 여러분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내 육신의 눈으로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삶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늘 나를 도와줄 것을 찾고요, 육신의 눈으로 힘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염려하고 떨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내자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여기까지 읽으면 힘을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중에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엇을 만들었답니까?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가짜 힘이죠. 가짜 힘.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 힘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다가 버렸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의 반복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때때로 나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이 신앙과 연약한 이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과 이 시험에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 이게 우리 손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끝까지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대고 여러분 심령에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내일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잠깐 또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 그 질병의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바르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사오니 한국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속에 남아서 내일 또 힘있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지금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 지금 또 여전히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모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거리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